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련한 설교자가 전할 때에 실수와 잘못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 위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초대입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참 반가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로 살았던 사람에게서 그 벙어리 되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폄훼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을 들려서 마귀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 처지인가를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참된 부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얻었던 사람, 남방 여인입니다. 남방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보다 못하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요나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선지자죠.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온전하지 못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부활에 이른 자들, 사는 동안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믿고 회개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얻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거절할 때, 거부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집단 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혼자서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드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잘못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여기 음모가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초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행위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 것을 37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이 파리사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때 분리주의자라는 것은 뭐 사람과 사람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고 죄와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특권층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언어는 세속화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언어가 세속화됨으로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죄 짓지 않는 거잖아요.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중단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행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초대한 겁니다. 이거를 자꾸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하는 게 다 나쁜 의도를 갖고 보여요. 여러분 뭐 시험할 것 같으면 밖에서 시험하지 왜 안으로 들여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정결 개념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집으로 절대 들이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슨 이렇게 특정할 만한 죄가 있거나 불결한 무엇이 있으면 절대로 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 집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 안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최소한 자신의 집, 자신의 이런 정결이 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또 그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초대를 아주 기꺼워하셨고 굉장히 편안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37절 끝에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 있어요. 들어가서 앉으셨다. 근데 이게 앉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고 또 방바닥에 앉더라도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는 게 있고,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게 있잖아요. 아주 눕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나픽토, 그래서 뭐 그대로 하자면
두 번 앉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앉다. 근데 이 아나핍토가 사용되는 것은 언제냐면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나 식사 문화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테이블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음식을 깔고 먹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먹으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인다고요. 요거를 지금 아나핍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핍토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써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식사할 때 앉았다, 그럼 핍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나핍토 이렇게 할 때는 성경에 쓸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리고 뭐 칠병이어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적으로 빵을 먹으실 때 그때 자리에 앉히셨다, 그때 사람들이 앉았다 할 때 이 아나핍토를 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최후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아나핍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나핍토는요 굉장히 특별한 식사예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식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7절에서 누가가 앉으셨다 할 때 이 아나핍토를 쓴 것은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식사에 응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 이게 지금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 시험하려고 그랬다. 뒤에 보니까 뭐 이제 예수님 손 씻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시험한 거다. 시험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참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사건이라는 것이 37절에 나타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상히 여겼다, 이게 따오마조거든요. 따오마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적을 봤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따오마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 씻지 않으신 이 사건은 거의 무엇과 같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지금 정결규례를 어겼죠. 그럼 이게 예수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과도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서요 단 한 번도 어느 누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불경한 것이고 부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나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까먹으신 게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셨어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 태도,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큰 잘못, 실수를 했어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정말로 인정을 했다면,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럼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공손하고 지극한 대접이어야 해요. 그러면요 귀한 손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님이 오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손 씻을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을. 스리랑카 가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딱 밥 먹을 때 가면은 손 씻을 물을 딱 내어놓잖아요. 거기다 못 모르고 그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손 씻으라고 이렇게 물을 내어놓는다고, 이렇게 손을 씻도록.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가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는 그것을 생략해 버려서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 오셨을 때 발을 씻겨드리거나 손을 씻을 물을 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일단 손님으로 집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은 손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고 나서는 얼마든지 뒷담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 앞에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손님은 손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화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게 되면은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집 자체가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집안에 못 들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으신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9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고 만 것이 아니라 뭐 표정이 일그러졌든지 뭐 어떤 반응을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이 손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큰 결례를 행한 거예요. 물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손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죄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으셨구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끝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내시고, 이제 끝날 때쯤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돼서 거의 딱 같은 줄탁동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잔과 대접의 겉을 항상 깨끗이 한다. 지금 손을 씻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릇을 깨끗이 한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손을 씻는 목적이 뭐예요? 그릇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릇을 더럽히지 않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득이하게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 모든 그릇은 갖다 다 깨버립니다. 이게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의 몸에 닿으면, 접촉을 하면 뭐 수저, 젓가락, 포크, 뭐 나이프, 접시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갖다 버려요. 근데 또 식탁은 안 갖다 버리는 거 이상해요. 그릇을 갖다 다 버려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손 씻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위해서 씻는다는 거죠. 그릇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그걸 씻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깨끗이 씻어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이 하르파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욕심인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갖고자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져야 되는 뭐 이런 거. 또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에서 온 포네리아입니다. 이 포네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고통을 주는 거, 고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탐욕과 악독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그릇까지도 그 정결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손을 씻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그런데
정작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왜 신경을 안 쓰냐? 근데 여기에 가득하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가득하도다, 가득한, 가득찬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게모라는 뜻이거든요. 이 게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 여러분 그거 있죠. 누가 막 음식을 권하는데 죽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있죠. 꽉 찬 상태. 먹으면 토할 것 같은. 요게 바로 계모입니다. 계모. 이 계모라는 말은 그래서 채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빈틈이 없다는 게 초점이에요. 빈틈이 없이 꽉 찼어요. 뭘로? 탐욕과 악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탐욕과 악독이 한 번에 꽉 찹니까? 그럴 게 없죠. 서서히 차온다. 서서히 차온다고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더럽혀져요.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깨끗해지긴 하지만 더럽혀지는 것도 서서히 더러워져요. 그런데 가득 찼도다. 이 계모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뭡니까? 계속 마음에 더러운 것이 쌓여가는 동안 신경도 안 쓴 거죠. 내버려 둔 거죠. 그냥. 이게 바깥에서는 접시 하나에 먼지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불결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이렇게 꽉 차는 동안 몇십 년이 걸렸을 거거든요. 그동안은 완전히 방치해 놓았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리고 그들 자체가 얼마나 불결한 자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손 씻고 이렇게 해서 정결구례를 지키고 이래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자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작 자기 자신은 완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래서 앞에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더러워지는 게 그게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라 그러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럽고 그 안에 있는 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그 안에 꽉 차 있는 악이죠. 그 안에 꽉 차 있는 악으로. 이게 뭐예요?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죠. 배가 터질 것 같아서 괴로운 자들아 이리 와라, 내가 소화시켜주마, 뭐 이런 의미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뭐 설교의 제목이 바리새인의 초대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서쪽으로 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지금 오늘날 딱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대세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지금 지난주에 뭐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쨌든 정부 방침으로 예배 허용 인원이 좌석수의 20% 아닙니까? 20%를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뭐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요 20%가 안 찬대요. 20%가.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망신스럽게 됐냐면요, 처음에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절이나 이런 데는 뭐 성당, 원불교 이런 데는 내비두고 왜 교회만 이렇게 못 드리게 하냐 이랬을 때, 그래서 뭐 박해한다, 종교 차별한다, 종교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그랬거든요.
또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서도 그랬다고요. 아, 이게 왜 이게 종교 탄압이냐? 코로나 퍼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탄압이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제가 공문 모아놓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공문은요, 다 교회라고 왔어요. 교회. 종교시설이 아니라 교회라고 왔다고요. 그거 계속 민원을 넣었거든요. 왜 교회만 이렇게 하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럼 종교시설만 하면 전체 종교시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만 하냐? 성당도 괜찮았다니까요, 처음에. 교회가 아니니, 거기 성당이니까 괜찮대요. 교회만 그랬어요. 이게 공문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게 왜 박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을 제한하고 엄격한 기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못하게 하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나가면 전체 보세요. 이게 빽빽하게 타 있어요. 그냥 빽빽 정도입니까? 그냥 타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아니, 식당에서 서로 마주보고 밥 먹고 얘기하는 게 더 위험하겠어요? 이렇게 벙어리 돼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 나가는 게 위험하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교회만 그러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종교단체라고 종교단체라고 얘기를 이제 바꿨어요. 공문이 이제 좀 지나서부터 이제 교회 빼고 대신 이제 종교기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래도 아니, 사우나에서는 어느 사우나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전국에 있는 사우나를 다 못 닫게 해요? 그 사우나만 못하게 하잖아요, 일정 기간. 근데 왜 교회는 어디 한 군데 교회에서 나오면 전체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너희들이 우리 보고 뭐 기독교 탄압한다며, 박해한다며. 그래서 20% 드리라고 했는데 니도 20%도 안 나온다며. 그 원래 안 나올 거면서 왜 우리한테 박해한다고 했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20%도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끄러운 교회가 됐죠. 이게 딱 뭐예요? 남방 여호와인들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딱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안에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막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요, 정작 우리의 본성에 관한 부분에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교회가 이게 무슨 누가 박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났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상 민낯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상황, 이 상황이 딱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초대한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라고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와서 너희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도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너는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은 돌보지 않는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목욕은 단 한 번도 안 해. 근데 하루에 10번도 옷을 더 갈아입어. 그거 깨끗한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가서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향수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러긴 한 건데 그건 절대 깨끗한 게 아니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은 아니거든요. 몸을 씻어야죠. 그럼 몸을 씻는다고 해서 또 그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마음을 씻어야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두물이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 속에까지 빛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발광체가 될 때까지. 네? 발광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뭐 검은 옷을 입든 흰 옷을 입든 똑같이 빛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빛이 날 수 있을 만큼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 할 때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아프론이라는 말이에요. 아프론 이게 프렌입니다. 프렌의 앞에 부정적도 R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이 없는 자들 이런 뜻이죠. 프렌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몸 신체상에서 횡격막이라고 했어요. 여기 배 속에 우리 보면 요 안에 이렇게 횡격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장기가 있는 부분과 그 윗부분이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게 이제 막으로 하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횡격막이 오르내리면서 호흡을 하게 하죠. 이게 멈추면 숨이 멈추는 거예요. 횡격막이 멈추면 숨을 못 쉽니다. 횡격막이 멈추면. 그게 이 횡격막이 또 이게 역류 거꾸로 잘못 쉬면 따갑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또 나가는데 또 숨이 들어와.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이게 횡격막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횡격막을 우리가 마음에 쓸 때는 이게 뭐다? 마음의 껍질, 가장자리. 그래서 마치 이게 사람의 피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프렌은. 그러니까 피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감각하는 거죠. 그럼 프렌이 없다. 프렌이 없다. 이 말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공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또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나 의미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옆에서 울고 있는데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무덤덤해요. 왜 저러나? 이런 거죠. 또 사람이 막 뭔가를 막 설명을 하는데 야 신기하다. 말을 막 하는데 머리가 깨끗해. 이야 이게 프렌이 없는 상태예요. 네? 누구를 만나서 막 2시간 3시간 동안 탁 얘기를 했어. 헤어지는데 이야 시한다. 머리가 그냥 환하네.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간 있었는데 뭐 했나. 이게 프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이런 지식이나 이런 의미, 의도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 이게 프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혜롭고 어리석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뭔지 모르는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입맛이 없어져요. 예? 이 코가 고장이 나면 이 코를 통해서 이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거기서 이제 음식 맛과 향기를 이렇게 맡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이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렇다면서요. 미각을 상실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뭐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프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부리 규례를 행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 그런데 손을 씻는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의 초점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냅다 실천만 한다 이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됐네?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상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래? 어떻게 생각할까? 글쎄 궁금하네. 이게 앞으로의 상태예요. 이게 어리석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가 첫째 되게 그렇죠.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두 발로 딱 섰을 때 그 긴장감이 있어요. 몇 초나 버틸지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때 기대도 있거든요. 발을 띄어서 걸었으면 하는 이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 유혹이 와 죄를 지으려고 해. 그러다가 단호하게 그걸 딱 차내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 따라 갔어. 그때 하나님 액션의 왕 아닙니까? 리액션의 왕. 난리 나는 거죠. 하면서 야 하늘의 천사들아 박수 쳐라 찬양하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저 녀석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드디어 한 걸음 뛰었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을 때 그게 있다고요. 반대로 나오려다 안 나왔잖아요. 찢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하면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안 어겨요. 안 어겨요. 평생 동안 율법 안 어겨요. 다 외우고 있고요. 안 어긴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지 못해요. 단지 정죄만 할 뿐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입다의 맹세 같은 거예요. 사사했던 입다가 하나님한테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은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갈 때 정말 계승가를 부르고 돌아갈 때 맨 처음에 나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나중에 자기 딸이 나와요? 그러면요,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대로 하면? 근데 전혀 이 앞으로의 상태, 어리석은 상태니까 이따가 어떻게 해요?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가 금지옥에 그 딸을 갖다 불에 태워 죽여요. 미친놈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맹세를 깨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바꿔 말하면 뭡니까? 겉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니 접시의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사람의 겉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죠? 사람의 겉만 깨끗할 게 아니라 사람의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겉에 있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정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너희들 속에는 그렇게 계속 이 더러운 것이 차오르는 동안 어떻게 거기는 방치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막 청소에 유난히 그렇게 깨끗함에 유난을 이렇게 좀 유난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는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넉넉하다. 뭐 이런 집도 있는데 가면. 근데 이렇게 그 깔끔 떠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요. 내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결 자체가 불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든지 치우든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깔끔한 너희들이 어떻게
방문은 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거기는 또 이렇게 창문까지 열려 있어서 뭐 황사에 뭐에 거기다가 뭐 새똥에 뭐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방문을 열지 않고 그 방은 치우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방불입니까? 이게 자기 본질 아니에요. 왜 그렇다? 지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리석다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지성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은 아닌데 어느 한 영역에서는 망가진 채로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잘하는 영역은 막 잘하죠. 근데 닦는 데만 계속 닦는 거야 이렇게. 닦는 데만 계속 닦고 여러분 목욕을 갔는데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해. 옷을 벗었더니 뭐 팔꿈치 어디 그냥 때가 드글드글해. 이게 목욕 잘한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너는 어떻게 목욕탕 가가지고 옷도 안 벗고 그냥 1시간 내내 얼굴만 비비다가 이러고 나오냐 이런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정결규례를 지켜서 너희들의 손을 씻는 것, 그래서 그 컵, 그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너희들의 마음속, 너희들의 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본성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이제 번역이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구제가 또 왜 나와요? 구제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 성경대로 따르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정결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뭐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머리만 큰 사람 되고요. 나가셔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고 거지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부분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문맥이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해서 빛으로 꽉 차서 발광체가 되는 거, 부활체가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리새인 정도 되면은요 10의 3조 4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거의 10분의 1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구제하라 그래요? 네? 웃기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41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외에,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키는 정결구례 율법이죠. 그럼 그 안에 할 때 그것이 뭐겠어요? 율법이 써있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안에 있는 율법 조문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율법 조문들을 말해요. 그것들 외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들을 지키고 플러스 게다가 그것 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외에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끗한 모든 것이다. 여기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구제하다, 구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신약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전부 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엘레 에모시네라는 말이에요. 엘레 에모시네. 이게 엘레 에오스 긍휼이잖아요. 이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긍휼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쉬네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제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 사전에 구제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각해요? 딱 가난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래서 구제받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요. 구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필요입니다. 필요. 그런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구제예요. 그러면 가진 사람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만 돈이 없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이해되죠? 돈이 많지만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미치도록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안해요. 누군가가 다가오면요. 나의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것 같고요. 기다려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좋아서 그런 건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 돈 때문인가?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돈 얘기할 때까지. 그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왔는데 또 진짜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친하니까 믿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이날을 기다렸구만. 나는 돈 거래 안 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정말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다 가졌어. 근데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얼굴에 이렇게 먹구름이 어둠이 이렇게 짙어.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처지나 저 처지 비교하면 내가 불쌍한데 아이고 그래도 그걸 보니까 예수를 몰라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거죠. 이게 구제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욕먹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가 보리밥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쌀밥을 이렇게 싸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집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보리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이거 먹고 싶다고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으면 날 불쌍히 여겨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밥 줘야 되죠. 화낼 게 아니라 너 나 놀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너는 보리밥도 한 그릇 못 먹니 하고 줘야지. 그리고 내가 그 쌀밥 내가 먹어줄게 대신 뭐 이렇게 이게 긍휼이라고요. 근데 구제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쌀밥을 먹는 내 놈이 쌀밥을 못 먹는 나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다.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에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팔짝 뛸거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야, 어느 교회인데? 아, 저 평촌에, 야, 그거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 구제는 그런 거예요. 구제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게 구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기준을 돈만 있으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요새 제일 불쌍하다고요. 힘들어도 얘기를 못해요. 왜요?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들어와요. 아이고, 나는 그 돈만 있으면 걱정도 없겠네. 배부르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요,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그걸 알게 돼서 강남 지역에 사는 부잣집에 사는 그 여인들만을 그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막 떨어지는데 명품 매장이나 이런 데는 예전보다 몇 배도 오른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마음이 자꾸 더 외롭고 힘들어져서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죠. 그거 도와주는 거, 그것도 구제다. 구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외에, 그러니까 손 씻고 율법을 지키는 거 맞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위 실천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래서 도태, 그래서 이게 주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구제라는 말을 제가 긍휼의 마음을 베품이라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끗한 모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율법을 행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지킬 때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어기면 벌받고 하면 상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또 우리들도 그 마음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네,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그런 행동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나온다면 어떤 것이다? 그게 깨끗한 것이다. 그게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일,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딱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외국인 부대의 부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외인 부대의 대장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피아의 역사가 상당히 뿌리가 깊구나. 그때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싸움 좀 하고 이랬는가 봐요. 용병을 이렇게 이제 옮겨를 보니까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박해도 하고 그걸 무시한 사람이죠. 율법을 그냥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했던 기도와 그의 구제, 그 구제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역시 착하게 살던 갑이구나. 그치, 착한 게 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를 초대하라 그래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율법도 듣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 이 고넬료가. 근데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도를 보내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셨죠. 그 고넬료는 속이 깨끗한 사람이고, 말하자면 상대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고넬료를 비교하면 고넬료는 속이 깨끗한 사람인데 겉은 행실은 더러워. 이게 고넬료라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구원하고 바리새인은 구원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잖아요. 둘 다 반은 됐고 반은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의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냥 다 죽여요. 아우슈비츠에 집어넣는 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없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죠. 겉만 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속도 보게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의도이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속은 깨끗했지만 겉은 더러운 그를 겉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고 상태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혼내요, 바리새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한테 잔소리하고 더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확 퍼져 있는 애한테 잔소리하고 잘하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확 퍼져 있는 애들이거든요. 뭐 믿고 난 졸업만 하면 돼. 뭐 수업료만 내면 졸업장 줘.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얘기 안 한다고 좋대. 끝나고 나면 봐라. 저 1등 해봐야 소용없어.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우리 봐. 확 믿어주시잖아.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솔직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요. 가장 나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의가 되면 이게 지독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바리새인들인데 어이없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한 게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왜 그거 아니에요? 예?
몸팔 되는 여자, 예? 뭐 고아, 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차피 뭐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 내하고 갈 사람이야. 마귀가 가자 그러면 내 할 거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내 할 거예요, 그냥.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뭐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깨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 최고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좀 나은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그러면 주님 앞에서 계속 또 나가야 되는데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고 뒤에 거창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4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결구례를 지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일이야. 동시에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돕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그건 뭐예요? 있을 때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어요. 또 나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빚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은 빚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빚지우셨잖아요. 사랑을 빚지우면요, 그게 죄책감이 있거나 미안함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친밀감이 있어지고 인격적으로 또 신뢰가 깊어지고 존경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42절부터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 번역된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감하시는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Y 이게 이제 화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화로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그래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럴 건데 조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화시켜서 화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화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화로다가 아니에요. 슬프다예요. 슬프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통제라. 통하다. 이 못된 놈들아 이게 아니에요. 이 벌받을 놈들아 기름에 튀길 놈들아 이 얘기가 아니라 슬프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거예요. 네? 슬프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슬픔이 여러분에게 와 닿으세요?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은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슬프다, 애통하다. 아니 할 거 다 하고 그냥 맘만 먹으면 되는데 손 씻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평생 동안 씻기 싫었을 때는 씻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의지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요 마음을 씻어내는 일은 바리새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한평생 동안 손을 계속 씻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거저먹기예요. 그런데 몰라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거예요. 이게 지금 화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죠. 절대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신다고. 이게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지만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가지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애틋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만 믿게 되면 더 뭐 할 거 없거든요. 그냥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요,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은 애쓰고 참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인생의 마지막처럼, 종말이 아니라 그냥 지옥문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는 마음이 이게 애통하도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소한 것의 11조까지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사소한 것의 11조까지도 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율법도 지키고 사소한 것까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것까지 다 한다.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진짜로 슬퍼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상하게 가는 걸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크리시스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심판 때에 우리말 성경에, 네? 그 앞에 보면 31절, 32절 여기 보면은 심판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크리시스예요. 이게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해서 종말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심판한다 할 때 뭐라 해요? 카타크리노 한다 그랬잖아요. 카타크리노는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그랬죠. 근데 크리노는 종말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크리노의 명사형이 크리시스 심판이거든요. 그럼 아니 바로 앞에 31절 32절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왜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거를 공의라고 번역을 하냐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다분히 뭡니까? 우리들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는 뉘앙스는 그런 거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암만 열심히 해봐라. 응?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너 암만 해봐라. 응? 암만 해봐라. 응? 그렇게 해봐야 네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면, 이 공의는 뭐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없이 그거 해봐야 백날 소용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네 알 수 있어요. 그때 이거 계속 물어보면 네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진짜 사랑하세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당신은 뭐 하셨어요? 사랑하세요? 그럼 또 이제 용기 있는 사람 하잖아요. 나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요? 다음 주에 올 때 집 팔아서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사랑 하나 봅시다. 전체다 한번 팔아보세요. 이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실제로. 네? 뭐 그렇게 당할 여러분들도 아니지만 이게 지혜로운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몰라.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 재감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과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파레코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하고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거든요. 파라는 옆에예요. 그러니까 비껴나간다는 말이에요. 예? 지나쳐간다, 비껴나간다. 그러니까 뭐 이게 소홀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부모님 집이 옆에 있어요. 예? 들르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이게 파레코마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유산 물려준다고 오라고 했으면 지나쳐 가겠어요? 들리겠어요? 들려요. 반드시 들려야죠. 예? 거길 가야죠. 근데 그냥 지나쳐 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쳐 간다, 소홀한다 이 말이에요. 소홀히 한다. 뭐를 지금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사랑.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 11조는 들이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사랑은 소홀히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1조는 반드시 들이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이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들여야 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고, 여기가 행하고라는 말이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이 11조 꼭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요즘에 그러거든요. 11조 해야 되느냐요? 아유, 그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나? 여기 했네요. 여기 이것도 행하고 이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뿐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11조는 해야 한다. 그런데 11조는 들이되 또 어떻게 해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저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사랑도 소홀히 하지 마라. 지나쳐 가지 마라. 요게 지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 이게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죽고 난 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때 그 심판할 때 크리시스,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종말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종말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가 오늘 기분이 내키고 컨디션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셨습니까? 지옥에 있을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은 지옥 시간 대신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예배 드리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천국하고 비교해.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천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배 시간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은 지옥 땜방이에요. 지옥 땜방. 그 예배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긴 게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일당 다 적어놨어요. 예배 드릴 시간 다 일당해서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 빼줄 거예요. 이렇게 지옥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맞바꾼다니까. 또 성경 어디 나왔냐고 하지 말고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다? 원래 좋은 게 아니라 뭐다? 괴로운 거다. 원래 괴로운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옥에 있는 시간을 교체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천년만년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 그런데 네가 신앙생활을 해. 예배를 드려. 성경을 봐. 기도를 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 그거 귀한 거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죽고 난 뒤에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게을리하게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게을리하게 된다고요. 교회 갈까 말까 할 때는 말까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심판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걸 말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할 때 뭐겠어요? 낙원에 가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림도 할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은 뒤에 낙원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괴롭지.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남은 것도 없고 뭐 은혜도 못 받고 이러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 다음에 지옥 가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알게 되면 이를 갈지 않겠어요? 아니 알 수 있잖아요. 이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같이 2년 형을 같이 받았어. 2년 형을 같이 받고 나왔는데 아직 1년 남았는데 낙원으로 올라간대. 너 나하고 똑같이 형 똑같이 받았잖아. 근데 너 왜 2년인데 먼저 가? 나 혜택 받았어. 그 혜택이 뭐야? 예배. 이때 예배 짧았던 교회와 길었던 교회가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배 드렸는데 난 왜 지금 안 가? 글쎄 이상하다. 왜 그러지? 차이가 뭘까? 니네 교회하고 우리 교회 차이가 뭐였어? 그거 다 똑같지 않나?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 똑같지 않았어. 왜? 길었거든. 그거 차이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배가 짧아도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이 지금 농담이죠? 이게 진담이 되는 날이 와요. 이게 진담이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보고 성경 한번 펼치고 기도하고 다 계산됩니다. 조심할 것은 그 공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주시오 이런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함께 모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가고 이거 진짜 그거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42절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라.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뭐다? 이게 죽고 난 뒤에도 오히려 죽고 난 뒤에 이것의 가치와 의미가 더 크다. 이게 4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한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율법 지키는 거 잘한다. 근데 그것의 의미, 그 가치를 알고 이걸 소홀히 하지 말고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43절에 또 애통하다 슬프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42절을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42절인데 그거를 현재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무로 부과를 시켜버렸잖아요. 의미상으로. 근데 당연히 43절도 그렇게 되겠죠. 도미노처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일어날 일을 하늘 아래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43절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난 체하니까 너
화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교만하니까 화가 있을 거야. 회당에서 자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 화가 있을 거야. 딱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말고도 이런 얘기 다 해요. 겸손하라고. 네? 이건 삶의 지혜예요.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해야 망신당하지 않는다. 네?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공자도 부차도 다 하는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여기다 왜 써놔요?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자꾸 하늘 아래의 일로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말과 시장이라는 말을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시장, 사방 깔린 게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슨 마트 해가지고 뭐 사방 깔려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옛날에 보기 어려운 겁니다. 네. 옛날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도 그거 알아요. 네? 장 구경하려면 최소한 5일은 기다려야 돼요. 5일장을 쓰거든요. 5일장. 앞만 보여도 장이 없어요. 장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장날 전날 돼야 이제 한 사람들, 예? 이 보부상들 끼어들고 뭐 약장수도 끼고 해서 예? 장날 되면은 막 그러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날 돼보세요. 장날 저녁 되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해서요. 황량해지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그 시장 또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이 회당이 시나고게거든요. 시나고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총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총회. 이게 시나고게예요. 그 어딥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죠.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언약을 맺죠. 그 모여있는 이걸 총회라고 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모여있는 모임, 이게 총회예요. 총회. 이게 시나고게거든요. 근데 이 시나고게가 예수님 당시에서는 유대인, 성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생겼죠.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네. 높은 자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회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높은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높은 자리는 왕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회의로 말하면 의장석이거든요. 총회의 의장석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고 여기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시나고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회당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앉기를 사랑하며 또 시장이라고 하는 이 아고라거든요. 아고라. 이 아고라는 넓은 광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넓은 광장의 용도 중에 하나가 시장인 거죠. 근데 지금은 신앙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간이 그래서 앞에서 나온 시나고게나 광장은 그러니까 시나고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광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사랑한다. 문안받는 게 뭐예요? 인사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대접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왜요? 나름대로는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곧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게 지금 단순한, 그러니까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봐서는 내가 봐도 제일 낫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글쎄요, 우리 지금 빨리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밥 먹는 날을 기다리는데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이상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근데 웬만큼 중형교회에 있다가 온 거예요. 중형교회에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좀 달라요. 아우라가. 부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 교인들은 담임 목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원래 부목사님들만 만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뭐 웬만한 정도 뭐가 있어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보면 저도 옛날 집사 때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식사가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거기 부목사님도 가면 훨씬 못합니다. 그 밥상에 한번 초대받는 부목사님은 해피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메뉴도 달라요. 또 섬기는 성님도 VIP 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음식을 해도 밥도 다 따로 합니다. 밥이며 반찬이며 다 달라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먹는 걸 보고 이상했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더더군다나 청년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집사님들 같은 집사님들은 홀리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아래 것들하고 밥을 먹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 사이에서 높이고 이런 거는 그냥 도덕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다가 여기에 회당과 시장을 복수형으로 썼어요. 회당들, 시장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방자하고 이 불경한 행동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애통하다 너희여 화 있을 진짜 너희여 너희는 평토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 특별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다 할 때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42절과 43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일단 그렇죠? 네,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뭔지 모르고 하니까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통하세요. 네? 슬프고 안타까우세요. 근데 문제는 44절은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뒤에 보면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좀 딸려 있어요. 44절에서. 그럼 여기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평토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신하지 않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살인을 했어요? 그럼 시체를 감춰야 되죠? 어디다 감춰요? 찾지 못할 곳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밤중에 나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묻는 거예요. 시체를. 그리고 땅을 다져놔요. 그럼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다니던 길이니까 길이려니 하고 가잖아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표신하지 않게 만든 무덤. 그러니까 표신하지 않게 시체를 묻은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나거나 무덤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무덤이래요. 무덤이래요. 표신하지 않는 무덤이래요. 그러면 먼저 이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오히려 무덤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오히려 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역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노릇하고 선생 노릇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더 급해. 네가 생각하는 저 젊은 말이 저 나병 환자보다 네가 더 급해. 거기는 아직은 살아라도 있지, 소망이라도 있지. 넌 죽었어. 넌 시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차라리 길거리에 너부러진 시체면 사람들이 알고라도 피해기라도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서 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돼. 율법에 따르면.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단은요, 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이 정신도 왜곡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고 잘못해요. 심성도 바뀌고 거칠어지고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단 단체 이런 데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무덤 같은.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너 저주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애통해 하신다니까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무덤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너 죽었어. 너 구원이 필요해. 얘기하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로다 이러잖아요. 화로다. 저주받을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는 다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하고.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무덤 같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인지 뭔지도 몰라요. 무덤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광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가르는 생각을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입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도 반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용서를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해야죠. 이게 교회거든요. 지금 요새 이제 신천지가 조금 정돈을 했나 봐요. 다시 편지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뭐 시작하는가 봐. 이제 민들레가 한동안 안 왔었는데 편지도 와서 또 다시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그 교육장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천 민들레가 이제 또 왔더라고. 근데 그 청년들을 그 주일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청년들이 토요일, 주일, 새벽 시간은요, 청년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 근데 7시는 여기 모여서 전도해요. 그 신천지 애들이. 이 동네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이거 없어지기 전에. 이게 제가 걔들을 보면 불쌍해요. 걔들은 그냥 무덤인지 모르고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만나면 불쌍해요.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라. 얘기도 하고. 주 안에 형제니까. 그래, 뭐 언젠가 뭐 이렇게 바른 길을 찾긴 찾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귀하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고 저하고. 뭐 친하다 얘기하면 특별히 저기는 아니고, 좋게 여겨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요, 이 마귀 새끼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냐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바리새인 진짜! 아니라니까요. 슬프다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이런 반응을 바꾸셔야 돼요.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면 불결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그 위를 밟는다 할 때 원래 그러면 전치사를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요. 온. 땅을 밟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땅 밟지 않고 지나가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직은. 그죠?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에피, 온이라고 하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야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에피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에파노라는 말을 썼어요. 에파노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영어의 above죠. 이거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치사를 사용한 의도가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때문에 피해를 꼭 보는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피해를 꼭 보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단이 있다고 해서 이단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니죠. 거기에 가면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 붙으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에피가 아니라 에파노라는 말을 썼어요. 또 이 에파노라는 말을 써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총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들이 어떻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인 것을 이 에파노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지만 알아서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의 초대는 어디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예? 결국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했냐고요? 자기는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한 거냐고요? 무덤으로 초대한 거잖아요. 무덤으로. 예수님이 왜 손을 닦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죠? 부정한 곳에 들어가는데 손을 닦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손을 대서 그 부정한 것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씻으실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 여기가 무덤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는 지켜요. 그런데 율법의 생명이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 손을 씻고 뭘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나의 불결을, 나의 부정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썩은 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썩은 고기다.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세요? 거절 안 하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드시나요? 아니죠.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것을 그리고 부패한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게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야. 와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린 것과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드리고 받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썩은 고기 드리는 것을 생색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손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손 씻으라고 한다고요. 지금 요거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시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한테 들이댄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자, 손 씻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 어쨌든 초대한 걸 기쁘게 오셨어.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저를 섬겨주십시오. 나를 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바꿔주시고, 내 본성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집을 바꿔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죠. 초대한 손님처럼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주권이,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율법을 제시하는 이런 무덤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과 수고로 헌신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걸까요? 그때 섬기는 거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라. 어떻게 해요? 나를 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코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해놔라.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의 문제, 인생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이 문제거리가 이게 대접하는 음식이에요. 이 문제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애통해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섬김을 자신의 방식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나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이러지 마세요. 고쳐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고쳐달라고 하세요. 새롭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초대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을 때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거 그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고쳐주세요. 나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집과 일터를 다 바꿔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애통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부활의 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는 동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